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되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신약을 나눕니다. 성경에 대해서 큰 개관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성경에 정말 또 마음을 붙이고 또 성경에 코를 박는,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에 또 내 삶을 적용시키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그 신약에 대한 내용인데, 저번 주에 나눴던 것들이 구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제 구약도 이렇게 히브리식 성경 이렇게 분류법은 24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헬라식 성경 구분법은 39권. 지금 우리가 쓴 거 똑같은데 이제 히브리식이 3분법이라 한다면은 이 그 헬라식은 4분법이라 말씀드렸죠. 4분법이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창출레민신,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모세오경이라 한다면 이어지는 것이 역사서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서.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 이것이 보통 다윗의 시편 이렇게 말하는 시가서가 있죠. 홀리, 거룩한 라이팅즈, 글들 이 말이죠.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가 이제 이게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선지서죠. 근데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 대선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선지서가 뭐냐면 권수가 좀 두껍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12권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좀 이제 간편한, 볼륨이 좀 작은 소선지서라고 했죠. 자, 오늘은 같이 나눌 때가 신약입니다. 신약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니다. 이제 물 고맙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봐주셔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사람이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4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내가 이거 신약 개관하면서 꼭 요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내가 펼쳐가고 있어요. 이 습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자, 합독하시죠.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5사람이 등장하는 게 보이나요? 충만아, 5사람이 보이니? 네, 보인다. 이름 말해줘봐. 시작. 야고보, 게바, 요한, 바울, 바나바. 잘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그 3사람은 할례자에게, 2사람은 이방인에게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기둥같이 여긴다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기둥 같다 그러면 기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기둥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 큰 건물이 뭐였을까? 이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3명이 있는 거죠. 충만한 누구니? 빨리 말해야 돼. 시간 없어. 예,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누구냐 이 말이지. 이거 써 있잖아 여기. 기둥같이, 기둥이 잘 봐야 돼. 기동이 아니야. 기둥이죠. 그죠? 기둥같이 여기는 누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3사람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3사람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있어요. 그죠? 야고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신성사님, 이 야고보가 누구죠? 이 야고보는 네. 예수의 동생.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죠. 그죠? 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4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4사람. 누굴까요? 야고보와 4사람이요? 4사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잠깐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3명이 있는데 우리는 크게 신약 성경 27권의 기둥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4명이 누구냐 이 말이지. 게바 요한과 나와 바나바. 진선규 예, 나가 있어요. 나가 누구겠습니까? 충만아? 바울이에요. 자, 여러분은 말이죠. 여기 그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를 베드로라고 쓸게요. 이이 그렇다. 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 있죠, 그죠? 내가 여기 바울을 번역 쓸게요. 바울 그리고 요한 이 4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4사람을 가지고 내가 신약 성경 27권을 빨리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4사람 하게 되면 성경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가 쓴 게 뭐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가 쓴 게 뭔가요? 예, 고마워요. 야고보서죠, 그죠? 야고보서. 자, 베드로가 쓴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앤 후서가 되겠죠, 그죠? 바울이 쓴 게 뭐가 있죠? 너무 많아서 많이 있어가지고 말 힘들죠, 그죠? 바울 서신 13권을 말하겠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요한이 쓴 게 있어요. 요한이 쓴 게 뭐 있죠? 요한복음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죠. 또 하나 계시록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리고 나와 바나바 했을 때 바나바는 이 사람 편에 써 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야고보가 말이죠. 예수님의 행전을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려고 그래요. 누가 제일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말이죠.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예수님과 야고보는 나이 터울이 내가 볼 때는 1살, 2살, 3살이 절대 안 넘는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이 말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자매들이 수타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매들은 몇 명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마리아가 아기 날 때 이제 먼저 예수님을 낳죠. 그죠? 예수님 낳고 장형 낳고 그다음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낳고 딸내미들 쭉 낳은 거지. 사이사이마다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면 야고보가 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러면 나이 터울이 자매들이 껴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지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생각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목수 요셉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저는 목수입니다. 충만한 누가 생각나니? 커버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난 뭘 말했냐면 야고보를 말하고 싶었어. 그러면 야고보와 요셉은요 틀릴 것이 거의 없다. 형질도 말이죠. 이 그 피 형질이나 모든 걸 다 보더라도 거의 똑같다. 보여주는 거의 맞지 않을까? 형제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생애라고 하는 30년간의 삶도 그만큼 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야고보만큼 예수님 믿기가 또 힘든 사람이 또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느 날 같이 크던 형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된 사람이 제가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형이 그러는데 내가 뻔히 큰 걸 보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아버지 목숨 밑에서 그 막대기가 놀던 것을 뻔히 아는데 동생들하고 막 쌈박질하는 거 뻔히 봤는데 힘든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 모시하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야고보는요 예수님 믿기가 가장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고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비포 애프터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비포를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서를 안 썼어요.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을까? 야고보가 왜 야고보서만 쓰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 썼을까? 이게 문제야. 충만아. 누가 대답을 해야 되겠니? 진성교사님 해야 되겠니? 네가 해야 되겠냐?
자,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요. 그가 쓰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해버렸어요. 자기와 마음을 너무 똑같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똑같이 있는데 그걸 딱 써버린 사람이 있는 거지. 야고보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태생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을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야고보는요 거룩한 의인이었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말할 때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말할 때 저는 의로운 자다. 저는 의인 야고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근데 그 의인이 볼 때 의인은 말이죠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의 생각이 뭐가 있냐면 우리 동족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게 하는 그런 성경을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쓰기 전에 누가 써버린 거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마태가 써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요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순이 있어요. 예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10장에 뭐냐면 선교,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선교에 대한 얘기가 쫙 있는 거죠. 또 13장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장 7개의 비유로 쭉 말씀을 했어요. 18장 교회 에클레시아가 뭔지 딱 말했어. 23, 24, 25장 종말장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이렇게 말씀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적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오경적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오경적 구조다. 이걸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이 오경적 구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에 너무너무 좋게 또 처음 들어갈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쫙 족보 얘기를 쭉 하죠. 쉽게 또 이제 14대 짜가지고 잘라서 42대를 써놓게 되고 이렇게 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이 9번 등장을 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함받으리라 하리라 이게 9번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이 뭔가를 모르면은 이게 납득이 안 되겠죠. 그럼 선지자의 말을 누가 잘할 수가 있는가?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써놓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야고보가 하고자 했던 그런 얘기와 정말 딱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야고보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기에 가장 적합하게 삶을 살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기 또 이제 이 사람이 쓰고 싶은 걸 누가 썼냐면 마태가 써버렸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야고보 편에 있는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또 야고보는 마태복음이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에 가장 적합한 오경적 구조로 됐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또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충만한 제사예요. 제사. 구약의 제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 그런 것들 또 히브리 사람이 관심 많은 거 모세 또 이제 이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 히브리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충만한. 히브리 사람이 가장 잘 믿기에 합당히 쓰여진 성경이 뭐겠냐 이 말이지. 뭐겠어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냐면요. 그 이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게 70여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70여명의 제목이 뭐냐면 프로스 이 유다이오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이 아니야. 유다이온이 아니지. 헤브라이오스지. 헤브라이오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말로는 이렇게 히브리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모세보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1장, 2장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또 이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또 단번에 예수께서 피 흘려서 단번에 구약의 이 모든 예법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을 6번 등장시켰어요. 총 신약성에 12번 등장하는데 거기는 6번 등장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이게 또 이제 히브리서가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또 하나 야고보가 이렇게 그 쓴 성경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면서 또 이렇게 히브리 사람에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억이 안 나나? 유다서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왜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요 유다서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지간이구나 알 수 있으면서 또 유다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 그러면서 거짓 교사의 위험성 이걸 말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요 이제 이렇게 야고보 편에 있는 성경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자, 이 베드로 편에 있는데 베드로가 또 이제 예수를 잘 알죠, 그죠? 근데 베드로 그 이제 이 복음서를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쓰고 싶은 걸 쓴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마가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서 5장에 14절쯤 보게 되면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 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베드로 편에서 베드로의 말들을 번역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가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게 있겠죠. 또 그것과 또 자기네 집에 늘 들리셨던 그 목수님 그 랍비 예수님에 대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쓴 것은 사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지만 사실은 또 베드로가 쓴 거나 진배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잘 말을 하게 되면서 이걸 잘 정리를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걸 쓴 것이 마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바울도 이렇게 그가 이제 13권을 이미 썼지만 그가 특별히 또 이제 이 바울이 복음서를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한 걸 가지고 쓴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첫 번째 문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또 한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쓴 두 번째 문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죠.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제 이 네 개라네. 이 세 개를 이미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보고 여기서 없는 걸 쓴 것이 요한의 복음이라고 저번 주 아니고 저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 썼고 그리고 요한이 쓴 거 1, 2, 3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쓴 거 요한의 계시록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27권 다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거 써야 되겠다. 여기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뭐가 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13권인데 13권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27권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나와 바울과 이 네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이 26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제 각 권씩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얘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죠. 그죠? 4개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여기까지가 뭐냐면 공관 복음서라고 말씀드렸고 공관 복음서 벗어난 요한의 복음이라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종 되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참 사람이신 얘기 이거를
그 헬라인 의사, 사랑받는 헬라인 의사 누가가 썼지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한 10절쯤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 나왔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어떤 사도행전의 저자가 자기와 더불어 바울과 또 11단의 무리들과 같이 전도여행을 움직이게 되는 그 얘기죠. 16장 하게 되면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껴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쓰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4장 27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감옥에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27절 봐주세요.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를 지나는 그 얘기들 나오게 되죠. 그죠? 이태가 뭐냐면 2 years 아니겠습니까? 두 해 동안 그가 이제 구류되어 있고, 그러면 그 누가가 의사인데 사도 바울이 구류되는 동안에 그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할 것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가 어딘가로 가서 뭔가 역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지금이 24장인데 27절인데 한번 28장 가보세요. 28장 끄트머리 30절. 이거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여기 보고 잘 보세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 2 years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셋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로마 시대 때 감옥이란 건 말이죠. 진짜로 그냥 아주 그냥 깜깜한데 그런 그 딱 처박혀 있는 감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가장 경미해서 이렇게 어떤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범위를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감옥이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자유로운 감옥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뭐냐면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이태, 24장 이태가 있고 뒤에 이태가 있어요. 이 전통적인 신학에서 보는 것이 앞에 이태는 뭐냐면 그가 바울이 오게 있기 때문에 누가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어디 선교여행 가지 않으니까. 예전 이 사람이 어디 가냐면 팔레타인 가가지고 자료를 다 조사한 다음에 쓴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 28장 30절에는 뭐냐면 또 여기 이제 그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면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제 1차 전도여행 그 전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부터 이렇게 이 전도여행까지 다 보게 되면서 누가복음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쓴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태 누가복음, 뒤에 이태 사도행전을 쓰게 된 그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이죠. 앞에 12장까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누가 부르냐면 사도행전 이렇게 불러요. 사도행전 하게 되면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있어야 될 텐데 특별히 앞에 부분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뒤에 부분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부분 베드로 중심으로 나오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얘기들. 11장에 드디어 이제 안디옥에 탄생하게 되면서 12장에 이제 야고보가 목 베어 죽고, 이 야고보가 아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죽게 되고 요한의 형제 죽게 되고,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아닌데. 빌레몬인데 몬.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까지. 여기가 뭐냐면 교리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교리서신이다. 여기는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 교리서신.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가 뭐냐면 옥중서신입니다. 쓰여진 것이 어딘가 따라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기독론 중심이다. 기독론. 여기는 교리서신. 이건 기독론 중심의 서신인데 이게 이제 옥중서관이라고 하죠. 옥중서관. 여기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이 뭐냐면 초기서신이라고 불러요. 초기서신. 이거는 뭐냐면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중에 최고로 먼저 쓰여진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두 개예요. 초기서신이다. 이거는 종말론이 여기 담겨 있어요. 종말론이.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여기. 네, 이렇게 말한 것.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리고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서. 이것은 뭐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서신이다.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교회론이 등장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입니다. 자, 여기도 가만히 서신을 보셔요. 서신이 뭐냐면 이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하게 되면 히브리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하게 되면 뭐겠어요? 야고보가 쓴 거예요. 유다서 하게 되면 유다가 쓴 거죠. 그죠? 베드로 전서후서 이 베드로가 쓴 거죠. 여기 요한이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로마서 하게 되면 로마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에게 보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요거는 그 교회면서 한 동네죠. 도시인데 에베소란 도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근데 요거는 또 그렇잖아요. 그죠? 디모데란 사람에게, 디도란 사람에게, 요거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쓴 거죠. 그러면 서신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명이 있는가 하면, 쓴 사람이, 저자가 있는가 하면 또 수신자가 있게 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는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이제 바울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 서신 이외의 것들, 그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이것을 공동 서신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편지를 내가 보냈어요. 이렇게. 충만아 보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충만이가 옆에 누가 되게 회람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설교를 써서 보내는 거죠. 멀리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도움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받고 그다음에 회람을 하죠. 회람 서신 이렇게. 사실 에베소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쓴 건데 정말 에베소 교회에 썼겠는가라고 의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아시아 교회에 썼는데 돌다가 마지막에 정착한 데가 에베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쓴 것을 보냈을 때 이것을 회람을 쭉 하다가 어딘가에 정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거는 에베소에 썼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동서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써가지고 어떤 데 보냈을 때 소아시아 동네를 쭉쭉 돌면서 돌다가 이렇게 도는 회람 서신으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왜 공동서신인데 이렇게 야고보란 사람, 유다란 사람, 베드로, 요한, 잠깐 바울서도 있는데 이건 왜 히브리서일까요? 히브리서. 어떤 학자가 2세기쯤에 있던 이제 교부가 처치 파더스라는 이제 그 교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냐? 왜 그러겠습니까? 저자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영감이 있어서 정말 이제 이건 누가 봐도 성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 아니겠느냐? 바나바 아닐까? 아나니아가 아니지. 그 부부가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런 사람도 있고 디모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이 처치 파더스라는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는 말이죠. 그 신앙의 위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고 신앙, 믿음의 위대성,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막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게 유명한 말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위대함, 또 예수님의 탁월성, 얼마나 탁월한지 천사보다 승하시고 모세보다 승하시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이제 유명한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 멜기세덱보다 승하신 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야고보서와 로마서. 굳이 성경 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한 거다. 이 야고보서는 뭐냐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그 얘기. 행함에 대해 중요성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만히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오르는 거냐? 야고보와 바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이거거든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충만아 누가 이기니? 토끼가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 어떻게 말하냐면 그 초원에서 싸우면은 사자가 이기겠지만 산악에 싸우게 되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잘나서 더럽게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사실 둘 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여기 뭔가 이 야고보가 말하는 찾아보자.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거보다는 21절 낫겠네. 21절 보세요.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거 충만히 기억해야 된다. 로마서를 가보세요. 로마서. 또 물어볼 거야. 지금 사자하고 호랑이 싸우는 얘기. 4장,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어요. 4장 2절 보시면 잘 보셔요.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로마 4장 2절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창세기 15장 6절 굳이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 또 이제 이게 행함이냐 믿음이냐 아니 행함이냐 믿음만이냐 이것은 앞뒤 문제 같은데 이거를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충만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고기를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어요. 자 이거는 말이죠.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이란 말은 뭐냐면 야고보서의 배경과 로마서의 배경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가 앞섰을까요? 로마서가 앞선 것입니다. 로마서는 50년이 넘어서 한 54년 이렇게 그 어간쯤에 쓰여졌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몇 년 후가 된 것이에요. 몇 년 후에. 요거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안 쓰게 되면요 신약 성경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제일 먼저 쓰였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우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우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순서가 돼요. 이거는 한참 후가 되는 것이에요. 한참을 하고서는 한 몇 년이 흐른 거다 이 말이죠. 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의 배경이 있어요. 로마서의 배경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뭔가 있나요? 구약은 이 그 율법을 다 지킬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는 구약적인 배경, 이 유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행함을,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로마서가 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나,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편만이 퍼진 거죠. 소아시아와 또 이제 유럽 지역까지 편만이 퍼졌어요. 이게 바울적인 사상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으면은 구원받으니까 뭐가 구원받는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약간의 방종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는 믿어. 내 육체는 이거는 내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뭔가 영혼이 나니까 내 육체는 조금 뭐가 묻었다 하더라도 내 영혼 관계가 없다 하면서 육체를 마음껏 굴리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편만이 퍼진 그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야고보가 등장한 거죠. 니네가 그렇게 행함은 전혀 없으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지멋대로 살고 한다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믿음을, 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할 텐데 너는 그 행함 없는 믿음을 네가 어떻게 보여줄 테냐.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리는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뭐냐. 이 유대적인 구약적인 배경으로 했느냐, 아니면 신약 사회에 이미 이제 믿음의 편만이 퍼졌을 때 거기서 방종주의가 나왔을 때 말을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이에요. 충분히 하겠어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모든 순간에 순종하시는 거, 또 이제 그냥 철저히 무릎 꿇으시는 거, 열심히 사신 걸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그냥 올곧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영이 이상한 거죠.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 믿음 있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그 행위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 있다고 말만 해. 그에 대해서 너무 분개하며 쓴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후서. 이 베드로 베드로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삶을 많이 살았죠, 그죠? 근데 그가 베드로서를 잘 보게 되면 이제 전서후서, 특별히 후서 더 많이 나오는데, 예, 거기 보게 되면 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때 거짓 교사가 많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성경 안다는 사람 많이 등장했는데 그 아는 게 정말 아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안다라는 개념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후서 3장 끄트머리 18절인가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그 구절 참 좋아하길 바라요. 3장 18절. 자, 한번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안다라고 말했을 때,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요 가장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우리 교회, 여기 우리 교회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원이 달라. 많이 비슷하죠, 그죠? 차원이 달라. 왜 그러냐면 쟤네들보다 모르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신령한 것을 다른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하등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만 있으면 저쪽 교회 뭐 수시면 된 전사보다 훨씬 나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 2, 3세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지만 이것들 중에서 정말 아주 신뢰 같은 걸 다 뽑아가지고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영지주의, 이제 그노시스, 노스틱주의자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 아주 그냥 그 새벽별이 번쩍 떠오르는 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니?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 아니겠는가? 그게 아니야. 성경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저 그냥 이렇게 그 무지렁이 이렇게 어부였겠는가?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죠. 이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충만아, 너는 신앙생활 몇 년 했니? 왜? 모태신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많이 밟은 거 아니야, 그죠? 25년간 밟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그럼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 아는 채 살아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아는가, 그 은혜를 아는가, 이 말을 물어본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거짓 교사들을 가려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신령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노시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을 해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뭐냐면 정말 근본적인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정말 이제 이렇게 영적인 지식,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거기보다 더 다른 신령한 근본적인 거,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자라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명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요한 얘기는요 내가 너무나 많이 얘기해봤어요. 요한복음, 이건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얘기와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요한의 복음은요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보게 되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태초, 이건 뭐냐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던 바로 그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탁 나오셨어요. 이거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독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들이고 성령님은 지금도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이 나오시기 전에, 성령이 나오시기 이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때 태초로 본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가? 그 요한인 거예요. 요한. 그 요한이 그 봤던 그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뭐에 썼는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힘입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1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빛. 아들이 누군가? 빛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가 누군가? 사랑이시다. 예수가 누군가?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다. 영생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요한 2서. 거짓 교사.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영인데 이런 거짓 교사 주의해라. 악한 것들 주의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요한 3서. 요한 3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길 내가 소망하노라.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 1서, 3서. 계시록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보게 되면 신천지가 털로 났네. 신천 신지가 다 펼쳐지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영계를 말했다. 영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을 말했다면 여기는 뭐냐면 물질계가 다 끝나게 되고 신천 신지가 열려지는 그 얘기를 19장, 20장, 21, 22장 말하면서 22장 끝머리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유다서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유다서도 이제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거짓 교사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참 교사가 누군지 그 말을 하게 되면서 하는 얘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영혼을 건축하도록 해라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금방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대들보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27권의 성경들을 말씀을 빨리 부지런히 말씀드렸습니다.